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그날에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35절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날은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보는 것 같이 4개의 비유를 하셨던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지금 건너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남겨두고 떠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주님이 쉼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리를 두시고 다시금 바다를 건너 가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36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해서 그 무리들 중에 배를 타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남은 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비유를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음에도 그래도 주님 곁에서 경청했던 자들, 끝까지 남아서 물었던 자들에게 주님은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말하면은 남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또 친절한 해석을 해주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입체적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은혜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경험까지를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남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리 중에 어떠한 이들이 남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셨을 때 또 따라가는 배들이 있었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배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따르는 자들에게 풍랑이 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을 따르는데 왜 풍랑이 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을 그토록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따르는데 왜 우리에게 광야가 시작이 될까? 좋은 일만 생겨야 되지 않을까?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믿는데 우리에게 꽃밭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닥친 것은 풍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주님 곁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그 지식만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풍랑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떨 때는 광야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이적이 되기도 하고 기적으로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지식을 하나님은 이 지식에 더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남아있는 그러한 배움과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참된 지식으로 이끌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배움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는데, 수능을 침으로 말미암아 내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교에서 몇 등, 전국에서 몇 등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개인의 영적인 상태도 단지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비록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지 참된 삶의 지식은 아닐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배운 바에 따라 시험을 치름으로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자기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잘 통과한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을,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고,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알게 되므로 더 바른 지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 거죠. 또한 시험에 통과했다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나 영적인 우월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초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다고 칩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그럼 인내는 우리 머릿속에 인내는 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인내는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답답하고 그리고 비참함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행할 때 그 배운 인내가 참된 지식이 되는 거죠. 절제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 절제라는 것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내 속에서 끌어넘치는데 이것을 끝끝내 참으면서 절제할 때 그 절제가 참된 나에게 절제의 삶으로 지식이 된다는 거죠. 공의를 배웠습니다. 공의를 배웠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무시합니다. 바보 취급당합니다. 예수 믿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거의 왕따 수준이 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공의를 알게 된다는 거죠. 뭐가 의라는 것을 진정 그때 참된 지식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냐면, 제자들이 잘 배웠습니다. 친절한 설명으로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부딪힌 것은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배운 바에 따라서 그것을 그 삶 속에서 적용해서 말씀에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모두가 아우성을 치며 난리법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은 잘 배웠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배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를 경험케 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인 것을 깨닫게 하고, 이를 통해서 종국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예수의 능력을 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진정 신앙 고백으로 만드시는 일까지 하심으로 참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습이 따라온다는 데죠. 배움에는 반드시 실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습은 우리를 위기의 상황에 몰아넣기도 하고, 또 그 위기에서 내가 배운 대로 사느냐의 질문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이를 시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자기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들은 온전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은 시험을 치면은요, 시험날 빠지게 되면 0점 처리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무조건 시험을 쳐야 되죠. 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 크로아티아라는 시험 치는 날 시험을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잘 안 하면 그날은 그냥 학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시험을 잘 준비해서 치면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제날에 치든지 아니면 다른 날에 치든지 상관없지만 반드시 시험을 쳐야지만이 패스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배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리 중에 남아있는 그러한 배웠던 자들, 배운 자들에게
주님은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에게 그 배움에 대한 심화학습이 있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풍랑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잘 배웠지만 사실 그 설명을 잘 들었지만 오늘 풍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여실히 자기들이 아직까지는 그 배움이 참된 지식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사실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요,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보고 절름벌이가 침상을 들고 나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기에는 자기가 옆에서 봤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삼자의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간접적인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구나, 대단하구나는 했지만 자기의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난 상황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지식이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내 것이라고 스스로 믿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왔을 때 삼자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닥쳐온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이 닥쳐오자 자기가 봤을 때의 믿음은 어디든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자기들이 잘못된, 어떻게 보면 연약했던 믿음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습니까? 여러분 천국 갑니까? 다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당연하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나는 그래도 지옥 갈 만큼 믿음이 나쁘지는 않다,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나는 지옥 갈 정도로 죄인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실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그게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대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누가 생각나냐 하면은 정말 나쁜 짓 했던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듣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다 모른다는 거죠. 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들이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참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철저하게 가망 없는 구제불능인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만이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감격해 봤습니까? 만약에 그 감격을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그만큼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 정말 내가 아무 쓸모없는 인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반복적인 죄로 인해 가지고 이겨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그 비참함을 느낄 때, 마치 마르틴 루터가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사모했지만 아무리 해도 자기의 비참함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그 복음의 은혜가 그에게는 감동과 감격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무엇인가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점잖게 앉아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격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쁨도 환희도 놓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집어치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사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무익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애통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이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제 어떤 이야기지만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나름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좀 있었고 또 사역 현장에서도 괄목한 어떠한 열매도 있었습니다. 평가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다 굳으시자 순식간에 내 자신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뿐만 아니라 인내도 없었고 소망도 없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비참했고 낙심했고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구제불능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비단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누더기와 같은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접붙임을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부여받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먼지와 같이 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가치를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거죠. 영국에 제가 있었을 때요, 매일 아침에 청소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버밍엄에 있는 범빌이라는 칼리지가 있습니다. 오전에 아침 6시에 가서 8시까지 한 2시간가량 이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유학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생계를 충당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영국에 가기 전에는, 물론 제가 영국에 간 것은 그냥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이제 선교지 가기 전에 그곳에서 준비해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해서 아무런 어떤 스포트 그런 어떤 후원 이런 것 없이 정말 믿음으로 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제 결단하고 가게 된 거죠. 사실 그 당시 제가 돌이켜 보면은요, 제가 또 아이들이 한 3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랭귀지 코스 끊어서 아이 3명에 와이프까지 5명 들어간다는 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비자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려면은 이 재정 보증이라든지 이것들이 굉장히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 해주는데,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하다가 갔으니까 재정 보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간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제가 서울에서 인터뷰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가는 날인데, 그날 광나루에서 이제 전차를 타려고 이제 가니까 아침에 해가 들어오는데 막 하늘 위에서 해가 저한테 막 비추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됐다 했는데 정말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살아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너무나 힘든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단위가 제일 낮은 단위가 여기는 100쿠나지만 영국은 10파운드거든요. 근데 현금 인출기에서 10파운드를 인출하러 갔다가 잔액 부족으로 못 찾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먹고 생계에만 급급해서 살았던 그런 어떤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침에 이제 대학에서 청소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집세도 내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제가 아는 이 지인이 저랑 한 6촌 정도 되는 우리 먼 친척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고 부인은 버밍엄 대학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린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학 소속된 너스리에서, 유치원이죠.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하루는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너무 늦게 마실 것 같다고 아이를 좀 픽업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근데 그 학교의 시스템이 참 재밌는 게, 아이가 제 시간에 부모님이 픽업을 안 하면은 뭐 한 30분 단위인가 10분 단위로 이제 오버차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버차지 하는 게 보통 작은 돈이 아니라 잘못하면 한 3시간 늦으면 한 300, 400파운드를 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어서 엄마가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종종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심코 그냥 응답을 하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옷을 입히고 이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이제 나오는데, 선생님은 저를 잘 알죠. 제가 몇 번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영국은 부모가 아닌 다른 3자가 아이를 픽업할 때는 반드시 부모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주고 데리고 다 가는 사람이 그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비밀번호 같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묻는데, 그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다 보니까 엄마랑 그것을 못 맞춘 거예요. 뭘 물을 텐데 내가 답을 뭐라고 하라는 것을. 그래서 제 엄마는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쉬운 질문을 선생님한테 주고 당연하게 제가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선생님이 이제 제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묻습니다. 저한테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job?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내가 받으니까 제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제가 청소했잖아요. 그래서 I'm cleaner, 나 청소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당황해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묻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고. What is your job? 그러니까 저도 좀 당황했지만 또 물으니까 I'm cleaner 라고 좀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왜냐면 애를 보내야 되는데 답이 틀린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What is your job? 근데 그때 내 직업이 생각이 났습니다. I'm pastor. 목사인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You are pastor 하면서 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내 머리에 망치로 맞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기 전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망각하고 어느 순간에 청소부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죠. 제가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비참한지 몰랐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는지를 제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배운 것, 한때 모든 좋은 조건 속에서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는 잘한다고 생각했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상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나의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험 가운데 참된 빛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는 중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웬만한 풍랑에 대해서 그들이 헤쳐나갈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풍랑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풍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절망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배에는 물이 넘칩니다. 이제는 죽음의 경각에 다다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주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주님이 잘 설명해주고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다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성을 치며 주님 앞에서 그들의 불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자들이 여기서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를 의지함으로 그들이 누려야 할 평안이었습니다. 주님은 풍랑 가운데서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난리법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대조를 봅니다. 비록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아우성을 치는 모습들, 어떻게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소리칩니다. 마치 제가 청소부라고 소리친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였다는 거죠. 지식이었다는 거죠. 단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녔고 또 주님 옆에 남아 있었고 제자가 되었지만 삶의 위기에서는 주님이 구원자 되시기는커녕 그들은 넘어졌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의미가 원문에 보면은 사실 이렇게 고상하고 나이스하게 적혀지지 않습니다. 원문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역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나무래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우리가 죽는데 지금 당신은 잠이나 자고 뭐 합니까? 뭘 좀 해보세요. 라는 게 그들의 솔직한 심정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주님을 나무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주님 대적하면서 주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런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낱 불신앙에 불과합니다. 배움의 미신행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절망과 두려움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측은히 여기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배운 바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남았던 자들은, 여기에 있었던 자들은 다들 주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해 주십니다.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내용과 같이 제자들은 물에 수장되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살았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배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확인의 작업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 그곳까지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풍랑으로, 어떨 때는 광야를 통하여서, 어떨 때는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배움은 예수를 선생님으로 부르는 데까지는 이르게 합니다. 흠모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만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구세주, 구주는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본문에 보면 선생님으로 아직까지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선생님, 능력이 많지만 하지만 그는 자신의 구원자라고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십시오. 또 우리 신앙교육 합니다 해서 5주, 10주에서 성경 공부하죠. 배우는 것 기초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움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먼저는 선생님이고 두 번째는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세이비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배움을 넘어서 그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룰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동시에 선생님에서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로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되셔야 되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에게 필요만 채우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이제 통치하시는 분, 내가 맡겨드리는 분, 그분의 권세 아래 내가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선생님, 구세주, 주님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배우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되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자라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삶, 관계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또 한 주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